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어린 시절이 있었을 터이고요. 어린 시절에 아마 숨바꼭질을 한 번 정도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숨바꼭질 하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숨어 있는 것도 재밌고 찾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숨바꼭질이 놀이가 아니라 만약 현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현실이라면 이 재미있는 놀이가 재미있지 아니하고 어쩌면 고통스러울지 모릅니다. 숨어야 하는 사람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찾는 사람도 쉽지 않겠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바로 요나, 그 요나를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요나와 하나님의 그 숨바꼭질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 숨어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2절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는 마음이 아주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 도망하여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했습니다. 니느웨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니느웨가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바로 니느웨까지 가는 그 길이 800km인데 너무 멀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800km나 되는 니느웨보다도 5배나 더 멀리 있는 당시 땅끝이라고 불렸던 다시스로 갔기 때문이지요. 사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던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과 아주 흡사한 것이죠.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 국가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요나가 탔던 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이제 자초할 위험을 겪게 될 때에 그 배에 있었던 선장이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면서 누구의 재앙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제비를 뽑죠. 그렇게 제비에 뽑히게 된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도망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나를 바다에 던져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더 심해지는 풍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물에 던지게 되죠. 결국 요나가 물에 던져진 이후에는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는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꾼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두 번째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요나에게도 4절에서는 큰 바람이나 폭풍과 같은 환경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셨고, 5절과 6절에서는 사공들의 무서워하는 모습이나 이방 선장이 기도를 자신에게 권유하는 것 같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죽음의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십니다. 지금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징벌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온 것임을 알고 죽음의 고기비로 자꾸만 몰아넣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임을 그가 압니다. 그런데 요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행복합니다.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거나 도망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있기를 우리는 힘써야 하겠습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책을 잘 아실 것입니다. 주인공 어니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이 큰 바위 얼굴에 있는 바위를 보고서 자랐었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죠. 언젠가 저 바위와 닮은 얼굴의 위대한 인물이 등장할 거다. 그 이야기를 굳게 믿고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의 일까지 평생에 그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인물을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자랐습니다. 꽤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어니스트의 설교를 들으러 온 시인이 있었는데, 그 시인이 어니스트의 얼굴을 보고는 놀라면서 이 사람이 바로 바위의 얼굴을 닮았지 않냐라고 외치게 되지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비로소 닮은 사람이 나타났음을 알고 놀라지만 어니스트 본인은 어떻습니까?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이 바위의 얼굴을 닮은 인물로 나타날 것이라고 또한 기대하면서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게 됩니다. 평생을 큰 바위 얼굴 앞에 서서 기다렸던 어니스트가 결국 큰 바위 얼굴이 되었듯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에 힘써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기가 처음 엄마 배에서 나오면 바로 볼 수가 없겠죠. 당연히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귀는 열린다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살아있는 우리 몸의 인식의 통로가 바로 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듣는다는 것은 참 무의식 가운데서 되어지는 경우도 참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또 말과 습관이 달라지죠.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까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듣는다면 그 들었던 그것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생각과 말을 상당 부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만약에 우리가 찬양을 듣는다면 나도 모르게 생활하는 중에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가요를 듣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요가 그냥 흘러나오겠죠. 욕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입술에 욕이 습관처럼 따라다니게 될 것이고, 감사와 칭찬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또한 자신의 입에 감사와 칭찬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힘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진짜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후에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쪽짜리 순종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감동도 하고 깨달음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즉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런데 세상으로 나아가 주신 말씀대로 외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이죠. 입술로 외치는 것은 주저하고 또 행동으로 외치는 것도 주저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참 기쁨과 행복을 또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참 기쁨,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떼어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이것에 우리는 또한 힘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얻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던 그 섬김, 그 사랑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불순종의 모습과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이러한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위로와 격려, 힘과 용기, 도전과
결단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내 안에 깨닫고 결단하고 힘을 얻은 것을 순종의 걸음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영원한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